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귀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끼시고 또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한 걸음 한 번씩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맹인이 주님께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맹인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셨고 보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극심한 모래바람 그리고 석회석의 먼지로 인해서 안질 환자들, 그러니까 눈병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은 들을 수는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이기라도 하면 예수님께 달려나갈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 어디 계신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계신지를 아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병들어 아파 고통하는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 어려울 때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항상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두 맹인이 했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르는 경우에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확실함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 수 있고 누가 불치병과 같은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눈이 정말 복된 눈이다라는 거죠. 볼 수 없는데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망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눈은 건강했지만 그 건강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영적으로는 이들이 정말 맹인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선민에게만 주신 거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져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계속해서 율법을 강화시켜 갑니다. 율법에서 가르치지 않는 세부적인 규정까지 이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율법이라 하고 지켜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됐거든요. 6일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안식일은 나를 기억하고 예배해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규칙을 만들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농사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치료하는 이 의술도 펼치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배웠던 규정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지라고 구원받아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이 존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합니까? 그리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물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있는 인기와 존경을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성전은 물질이 나오는 보물창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게 보였겠어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걸 봐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입술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새끼로다. 예.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아, 선지자들의 말씀 그대로 응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겁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부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라져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그 규례에 따라서 잡아다가 처형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니까. 그들은 다메섹에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찬란한 빛에 압도되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보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비늘이 그를 가두고 있던 율법이었다. 율법의 비늘이었다라고 해석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늘 벗겨진 후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거든요. 아,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율법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율법의 사람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벗겨져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든지 나의 지혜이든지 나의 도덕이든지 나의 기준이든지 다 벗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규례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둔 것처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기준과 도덕과 이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삼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엄청난 힘을 주세요. 이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살아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믿고 까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방의 연애 유혹에 빠져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동시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집니다. 힘도 뺏기고 눈도 뽑히고 사사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맹인이 돼요.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불러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눈이 다 뽑히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그 힘을 다 내려놓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삼손이 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힘,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금덩이를 버린 형제 이야기 아시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어느 날 형제는 먼 길을 함께 가다가 동생이 황금 2덩이를 길가에서 줍습니다. 동생은 금덩이 2개를 양손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의좋은 형제니까 금덩이 1개를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의좋게 1개씩 나눠 가졌죠. 강을 건너려 하던 형제가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가 강 가운데 갔을 때 동생이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형이 물어봐요. 아니 동생 왜 그랬냐? 무슨 일이냐? 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평소에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덩이를 주어 하나를 형에게 주고 나니까 형이 없었으면 2개 다 내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덩이가 형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있던 형도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이 형으로 보이지 않고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덩이를 던져버리자 진짜 동생이 보이고 사랑하는 형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금덩이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삼손과 같이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지금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응답하신다.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은 2 맹인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집은 마태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2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온 2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물음에 이 맹인이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저와 성도님의 대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2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저 성도님에게 믿음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2 맹인들이 막 부르짖어도 방황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믿음을 보였거든요. 집으로 따라 들어간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려웠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 다 해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집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까지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신 거죠. 우리 주님 믿음 보고 싶어 하세요. 말만이 아니라. 주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시지만 보고 싶어 하세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러죠. 사랑하는지 알지만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어해요. 사람도 그런데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한 줄 알아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보고 싶어해요. 확인하고 싶어해요. 제 딸이 가끔씩 안아주라고 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지만 확인하고 보고 싶은 거죠.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이제 안아주면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안아주면 너무 좋아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아시면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행함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쳐주시는데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오기만 해도 치유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도 치유해 주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두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뭐죠? 주님께는 저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저에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맹인에게 믿음이 없고 말만 있었다면 응답되지 않았을 거예요. 눈이 떠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병을 고침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치료 과정 중에서 눈을 만져주신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냥 손 안 대시고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부위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또 주님은 반대로 만지기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해요. 우리에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군사적인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죠. 군사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과 함께 분명히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기가 쉬우셨을까요? 어려웠어요. 사람들도 그들을 꺼려했거든요. 자, 레위기 21장을 보면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맹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18절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뭐냐면 자신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흠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다가가서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이렇게 살갑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병들어 있는 눈을 두 손으로 어루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쉬웠고 그것이 정말 깨끗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는 그 행함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하는 박재열 목사야, 너도 만지기 힘든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만져주며 살아라.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손으로 만져주며 살아라. 그곳에서 네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님의 행함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돌보시면서 그분들을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이렇게 피곤음을 짜야 되는데 잘 안 짜지니까 자신의 입을 대가지고 다 피곤음을 빨아내셨다고, 그렇게 치료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로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해요. 행복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은 믿음과 함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처럼 만져주기 힘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문을 내라는 거. 소문 내라. 소문 내라. 자,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치유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듣고 먼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치료해 주시는 분, 이 땅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께 원하시는 소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퍼뜨려야 돼요. 이 병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삶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맹인보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고 싶어 하신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셔야 돼요. 두 손으로 사랑하며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행복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소문, 이 복음을 세상에 가는 곳마다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